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오늘은 내 영을 받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아버지 서재가 이렇게 따로 있었었는데 벽에 책이 아주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손이 닿는 곳, 거기에 제가 좋아했던 책들, 제 섹션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찌됐건, 제가 제일 자주 봤었던 책은 믿거나 말거나,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수십 권짜리 이렇게 한 질로 되어 있는, 그런 건데, 뭘 찾아보면 거기에 사진도 있고, 그게 설명이 돼 있고, 근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또 위인전집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아했는데 저는 특히 그 위인전집 앞에 그 인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인물이. 그럼 그걸 그렇게 따라 그렸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위인들이 있죠. 그렇죠? 세상에도.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 중 한 명인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그에게서 배울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치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는 것은 더 재밌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은데 그래서 때때로 제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럴 때는 특별한 주제나 어떤 토픽이 있다기보다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몇 개의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개죠, 그렇죠?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목사와 집사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을 찾아보면 장로, 감독, 목사 이들은 같은 직분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면 장로 그리고 감독이 이렇게 서로 호환해서 치환되면서 사용되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에는 세 구성원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성도들과 감독들, 목사와 집사님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권찰도 없고 권사도 없고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을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교회 밖에서 그분이 묻기를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몇 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유, 그럼 집사님이시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집사 아닌데요. 그냥 형제인데요. 성도인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매우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한 1년 다니면 다 집사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제가 굉장히 날라리 신자라고 생각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때 상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의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한 1년 다니면 집사 다 주던데 이런 말이 굉장히 귀에 남습니다. 기억에. 우리나라는 참 호칭을 좋아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호칭은 참으로 교회에 잘못된 관행과 전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외국처럼 그냥 이름을 불러서 Peter, John, Brother John 이렇게 그냥 부르면은 쉬운데 우리는 처음 본 분들이나 어른들의 이름을 그냥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호칭을 항상 붙입니다, 뭔가를.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참 어색하게 누구 시하기도 뭐하고 참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회사 다닐 때 한국 직원이 자기 위에 그 CFO가 새로 왔는데 굉장히 한국적인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CFO 미스터 스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물론 그 미국 사람이 처음 오더니 자기를 CFO라고 자기를 호칭으로 부르지 않거든요. 그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냥 이름을 부르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성경에 의하면 두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 이 두 개의 직분이죠. 그 중에 집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6장 1절에서 4절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으므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당연히 행정과 그 밖의 일들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이 당시 지금 방금 읽은 이 당시에도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서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까지 배급이 전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여기저기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말씀 사역과 함께 배급 등 여러 다른 교회의 사역까지 담당하기가 좀 버겁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배급을 위하여 막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말씀 사역에 영향이 오게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정직하고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7이라는 분을 교회에서 찾게 되고 처음으로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참으로 집사의 직분은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직분이고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결코 1년이 되었으니 그냥 주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과 집사에 대한 그런 직분에 대한 설명이 자격이 자세히 나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7분이 집사로 처음 선출이 되고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의 부모, 형제, 자매 또는 그가 아내가 있었는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이런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읽은 것처럼 정직하고 평판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9절 10절을 보면 6장 9절 10절을 보면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참 재밌게 리베르티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영어로는 이제 리버티입니다. 리버티와 같은 어원인데
자유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방 나라에 포로되었던 종 되었던 사람이 자유의 신분을 얻은 유대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요즘에도 자유주의가 지금도 올바른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을 보면 그 이름이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교리와 논쟁으로 당하지 못하자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11절,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매 이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야기를 지어내며 스데반을 이렇게 모략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언으로 죽음으로 몰아갔듯 똑같은 일을 그렇게 스데반에게 가하게 된 것이죠. 정말 너무나 사악하죠. 참으로 저는 정치 같은 것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쉽게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나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놀랍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절에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얼굴에는 이러한 모략, 거짓 증인, 거짓 증언, 거짓말들, 이런 것들로 자기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의 얼굴은 교만, 미움, 분노, 악의, 이런 것들이 없고 도리어 온유, 겸손, 거룩, 담대함, 담담함, 이런 것들이 그의 얼굴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요, 사실은 진리를 품고 있을 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사실을 내가 품고 있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 때, 그때는 그 사실이 진정 진리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대제사장은 그 모략하는 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거짓 증언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냐 하고 묻습니다. 스데반은 그 질문에 대해 어쩌면 설교가 이어집니다. 7장에 그것이 쭉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스데반의 설교 자체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출애굽, 모세를 이야기를 하고 성전 건축까지 짧게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결론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지는 것은 마지막 세 구절에 이제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첫 번째 세 가지로 이제 모아지는데, 첫 번째는 51절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7장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아멘. 스데반이 유대인 공회 앞에서 한 증거 혹은 설교의 결론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항상 외치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들을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33장 3절, 33장 5절, 신명기 9장 6절 등등 계속해서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또한 비슷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그렇죠? 에스겔서 4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한 마음과 육체에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마음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스데반은 너희가 지금 성령을 거역하여 너희 조상들 같이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52절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인 그들을 그렇게 또한 지적합니다. 52절에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자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죽였고 핍박하고 그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그 최종 종결자 죄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또한 경고를 한 것이죠. 53절입니다. 율법을 받았으나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로 껍데기만 남게 되어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의 행위만 남게 된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53절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앞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 그렇게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치욕거리가 되게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치욕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분개하게 됩니다. 54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본문은 스데반을 증거하는 말을 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것이죠. 어떤 편에서는요. 자기가 믿는 바와 매우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죄로 죄를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어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자기가 믿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진리가 나에게 오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진리가 나에게 올 때 내 것을 목이 뻣뻣하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올바른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분노하고 분개하여 스데반을 죽일 듯이 그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55절 스데반은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래서인지 그들을 넘어서 눈을 이렇게 하늘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눈을 하늘로 올렸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 하늘을 가로질러서 하늘을 뚫고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그의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된 것이죠. 그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그러한 광경이겠습니까? 그가 그 두려움에 쌓일 법한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있을 법한 그 두려움과 고통이 어쩌면 사라지게 되었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앞을 바라보고 나를 공격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을 들어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그러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제가 알기로 9번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등등에서. 그러나 여기는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려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이고 그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그렇게 보이셨다, 서 계셨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은 안 보였겠죠. 그 군중들은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똑똑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57절을 보겠습니다. 7장 57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저는 이 57절만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강렬한 의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숙한 곳을 찌릅니다. 그러니 그 말을 죄된 본성적으로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귀에 그 말씀이 들어오니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것도 한 마음으로. 이럴 땐 또 한 마음이 잘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귀만 막아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안 들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진짜 안 들리려는 것이죠. 귀를 막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럼 그 어떤 소리도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로 들리지만 여기로도 들립니다. 뼈가 진동하면서도. 그러니 외부의 소리가 아예 안 들어오려면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마지막 스데반이 할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도 단 더 이상 그 한마디도 내 귀에 절대로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정말 결의에 찬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58절, 6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장소에는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가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 중 한 명이었던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었던 그 누가가 이 58절을 집어넣은 것은 아마도 바울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그 인생에, 생애에,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마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두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분명히 갈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갈 곳, 스데반이 방금 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굉장히 확신에 차서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그를 돌로 치른 원수들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또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을 때 내려오시려고 서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스데반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자 했던 마음을 돌리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고 저희는 또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시대에. 그리고 스데반은 그렇게 잠이 듭니다. 잠이 든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잠을 잔 후 우리가 아침에 잘 잤다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한다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잠을 잔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데반의 나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장, 7장 요 정도 때가 아마도 서기 35년에서 36, 37년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몇 년입니다. 몇 년.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 삶은 굉장히 짧고 강렬하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추각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가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주님을 뵐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그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데반 형제님을 이 말씀들의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6장 7절에 마치 집사의 그 직분이 어땠는가, 누구를 찾았는가부터 시작해서 보면 첫째로 그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성령님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셋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는 그는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또한 쓰여 있습니다. 다섯째, 그는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또한 쓰여 있습니다. 여섯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그렇게 전했습니다. 일곱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 내에서 두려움에
얼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덟째, 자신의 삶을 마칠 때 천국의 확신 속에 자신의 영을 주님의 손에 그렇게 맡겼습니다. 아홉 번째, 원수에 대한 용서를 끝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그는 분명히 부활할 확신이 있었고 그는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또 죽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태어남은 일반 사람들과 다 똑같으나 육신적으로 죽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다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삶도 그 소중한 천국에 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치 스데반의 그 10가지 생애처럼 말이죠. 오늘 나는 스데반의 10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